오늘은 천국은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떤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쟁기에 못이 부딪히는 덕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보니까 그 속에 놀라운 보물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행에 없었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은행 대신 자기의 귀중한 물품들을 땅에 파묻어 감춰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보물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보물을 묻혀있는 밭 전체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천국에 소유하는 자의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그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그 천국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제일 중요한 거로 여기고 계십니까? 농부는 자기 소유를 갚아라 그 보물이 숨겨있는 밭을 샀는데 그것은 그 보물이 자신의 소유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이 농부가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소유한 전 재산보다 가치가 없는 것을 생각했을 때면 왜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샀겠습니까? 또 진주를 산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진주가 자기가 소유한 재산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를 인식했기에 자신의 전세를 팔아 그 돈으로 진주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천국의 귀중성과 가치를 아는 자라 가지고 죽었을 때 지옥보다 천국이 나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지금 천국을 누리려고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이고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라. 마태복음 12장 12절. 가치를 아는 자가 침노하고 빼앗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침노하고 빼앗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전체를 천국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모든 것을 다 투자하죠. 이 가치를 아는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947년 어느 봄날 이스라엘에 풀을 따라 양을 치며 이동하는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아 사해 쪽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 걸 지나가다가 혹시 동굴에 양이 있는가 해서 그 동굴 속으로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목민이 신기해서 그 동굴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항아리가 10개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를 달아보니 9개는 아무것도 없고 10번째 항아리 속에서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무슨 글을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실망해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에 매달아놓고 생각하기를 저 가죽으로 신발끈에 만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발끈을 적당치 않아가 한 2년쯤 매달아줬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해사분이라는 돈으로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없고 황금이나 보석보다 귀하며 역사를 바꾸치는 성경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을 보여준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귀한 보물을 이 사람을 신발끈으로 쓰려고 했을까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알래스카는 지금의 미국 땅이지만은 옛날에 소련 땅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땅.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에 소련은 그 땅을 미국에 아주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석유가 나오고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 소리내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죽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들과 모든 분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천국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땅을 감추지 아니하고 천국에 쌓아두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천국의 가치는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셔서 지금부터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유튜브에 모든 시청하는 구독자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천국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천국을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깨닫고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으라고. 성령의 진리를 깨달아 앉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이 천국 언제 가세요? 죽으면 가요 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 사람만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만들어가지고 안 된 사람 되게 해가지고 간 줄 아세요? 10채나 비누고 5채는 된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갔어요. 된 사람만 예하고 재민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천국은 바다에 큰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좋은 것을 그리 담아 선택되고 못된 것은 버림을 당한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열전 비유 말씀하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든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고기가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지 않고 못된 것은 내가 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예, 마태복음 46, 7절로 그리라. 여기서 우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천국에 주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인정돼야 선택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좋은 것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고 자기를 천국을 누리고 살는 사람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전에 만들어 놔야 된다. 인정하고 가치를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되고 천국에 소유할 수 있는 자를 선택되냐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선택되려면 먼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너희들을 완전히 사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가 믿게요? 성령이 믿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선택되면 먼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드시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기가 좋은 성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다 결정이 돼요. 저는 내면을 치유하는 일을 25년간 했습니다. 태중에서 상처를 나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걸 해결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천국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서 자기 관리를 잘하시고 자기 내면을 할례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도 조심해야 돼. 열여자 싫다는 남자가 있나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은 일이 바빠서 며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걱정이 당해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기만 했는데 한번 의심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작성을 하고 보니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지난 어느 날 밤 1시쯤에 남편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은 남편은 가만히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서 있더니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얼핏 들으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갈등하더니 조용히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확인하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던 부인은 벌떡 일어나 남편이 이 밤중에 여자의 전화를 받고 몰래 갔다? 이거 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뒤따라가서 현장을 잡아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야지. 그런데 만일 내 남편이 내 편을 안 들고 그 여자 편을 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근데 금방 나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급하게 나가라 지갑을 안 들고 나가서 지갑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 초당 100바퀴를 머리를 굴리다가 벌떡이나 문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잠줄 알았던 아내가 문 앞에 서자 으악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놀란 모습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서 당신 이제 변명도 소용없어. 난 모든 것을 다 알아. 지금 전화한 여자 누구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직감한 남편은 슬금슬금 일어나며 사실을 불렀어. 옆집 아줌마야 아줌마 옆집 아줌마. 왜 옆집 아줌마가 아직
아니 옆집 아줌마 아니 저기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인가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저건 멀리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있구나. 부인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그 여자가 왜 전화를 한 거야? 이 밤중에 남의 남자한테 왜? 놀라고 당황하던 소금된 모습과 달리 조금 당당해진 남편은 침대에 가면서 다리를 차 빼달란다. 나쁜 생각은 나쁜 일 낳고 나는 못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은 좋은 것으로 만들고 나를 좋게 만듭니다. 모래사장에 우리를 장사지내려 하는 잘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왔냐면 날마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못한 생각 때문에 모두 자신의 말대로 모래사장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여 번제되라는 하나님의 명예에 좋은 하나님이니 내가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 내려 보내실 것이라는 좋은 생각을 가진 아브라함 사원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내리라고 말했더니 정말 그대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내려와 사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십자가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서 천국을 써야쓰기 바라.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생각, 좋은 믿음을 가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좋은 사람을 인정돼서 천국을 자녀로 선택되어 지금 천국을 만끽하며 누리며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촉발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훈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아가며 지금 천국을 누리며 하늘 보고 넘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